공수 별에 쓰십시오. 자, 입춘이 이제 병오년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기상 이제 병오년이 오늘 병오년은 이제 그 간지 60갑자에서 병오년은 병화가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태양은 우선 평등하게 만물을 비춰주는 그런 자성을 태양이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차별 없이 만물을 비춰줍니다. 병화라고 하는 글자가 팔자에 있게 되면은 그런 이제 품성과 기질을 갖게 되는데, 그 대신 이제 자존이 굉장히 높죠. 자기가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병화 중에서도 병화가 5개가 있는데, 병인, 그 다음에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 이렇게 병화가, 천간에 병화를 달고 오는 간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호라고 하는 것은 천간 지지가 다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명리학에서는 양인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병호가. 양이 칼인자를 쓰거든요. 올해 운기학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기운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해인데, 뭐 당연히 자기가 불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또 불기운이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오니까 좀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불기운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기운이 지배를 하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뭔가 병호라고 하는 것은 폭발성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쪽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또는 뭐 우리 사회가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또 낡은 과거 의식을 좀 뒤바꾸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는 동학이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개벽이라고 하는,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혁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낡은 폐습을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차등 세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 동학을 선포했던 최수훈 선생이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서름을 많이 받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아서 총명하고 지극한 사랑을 무릎에 앉혀놓고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똑똑하고 총명했습니다마는 벼슬길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한이 맺혔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인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또 주유천환을 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불평등하고 부도덕하고 하는 이 도대체 민중과 나라가 갈 길이 암울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큰 뜻을 품은 거죠. 그래서 동학을 선포하게 되는데, 동학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원형이정이라고, 하늘이 원형이정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폭발하고 발전하는 봄, 여름의 기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고 열매를 거두는, 수렴하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 겨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소광절 선생이라는 분이 우주 천문을 읽고 계산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틀을 가지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 시대를 이제 후천이라고 하는 건데, 후천이 바로 수렴의 기운이라, 수렴, 발전하고 발산하고 폭발한 게 아니라 다시 거두어서 열매화시키는 그런 지구촌 전체가 그런 운기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국가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한민족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은 여러분의 시선이 그동안 익숙하게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또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밖으로 향하는 발산의 기운을 가지고 계속 그 훈련하고 습득하고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 발산 시절의 의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제는 수렴 안으로 자기를, 시선이 밖으로만 향하고 있던 것을 이제 자기 안으로 이제 내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사회현상을 보세요. 지금은 아니 방 안에 앉아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각자도생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이제 외식 산업도 밖에서 막 떼지어 다니면서 회식하고 또 뭐 아주 우리 시대만 해도 젊을 때 직장 생활하면 회식 문화는 아주 뭐 아주 당연한 문화였고 하나의 관례처럼 마치 직장 조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회식 문화가 이제 횡행했었는데, 요즘은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또 같이 떼지어서 다니면서 외식 문화도 사라지고 집안에 앉아서 모든 걸 주문하고 배달하고 이런 문화로 이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이런 사회현상을 날카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과거는 밖을 향해서 찾으려고 했다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안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자기의 존재인, 흔히 말하는 참나라고 하는, 진짜 나라고 하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불렀던 수많은 세상사의 언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를, 그 무엇을 찾는 공부를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부방에서는 이제 우리 판소리 고전, 심청전을 통해서 그걸 텍스트로 해서 한번 사유해보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 공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 나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랬으니까요. 한 25년, 근 30년 동안을, 밖에서 구하려고 찾았어요. 밖에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의식의 관념에서,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나를 찾는 것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통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영원히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왜?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밖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이제는
늘 항상 같이 있었던 안으로 눈을 돌려라.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에서 그것을 뭐냐면 밖을 향하지 말고 회광, 반조, 안으로 눈을 돌이켜서 찾아라.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네 발 밑에 있다. 그래서 조고각하라는 그 유명한 법어가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발밑에 지금 깨달음이 있다 이거예요. 너 발밑을 봐라. 유명한 선오록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으면은 한 생각을 그냥 뒤집으면 간단한 건데, 손바닥 여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의식 하나가 뒤집는 게 깨달음인데, 너무나 오염된 의식이 그동안 너무나 켜켜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을 깨치고 나가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소위 말하는 요게 천지인인데 천지왕자죠. 천지인인데 우리가 사는 여기는 땅입니다. 땅. 이 땅에서 10을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현상계에서 이제 현상계는 10이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공, 본질이 함께 있는 숫자예요. 이게 말이 참 재밌는데 숫자로는 우리 민족은 이 숫자 10을 열이라고 했어요. 열렸다. 열에서 나온 말이 10개자를 써가지고 열벽, 개벽이란 말이 열자예요. 10을 상징하고 있어요. 개벽이 10을 상징하고 있는데, 요게 밭전자가 바로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란 뜻입니다. 밭이, 우리가 논밭 할 때 밭이 바탕이란 말에 어원이 있는 거예요. 바탕. 봄바탕,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바탕에서 여기가 이제 땅을 상징하고 열십자가 들어있는데 요 밑에는 또 이렇게 또 열십자가 또 들어있죠. 요렇게 11이라는 거예요. 열십을 끄집어내서 11로 깨달아라는 게 이게 이제 이치이자인데 이치이자. 요게 이치이자죠.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회통하고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꿰뚫고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안에 숨겨져 있죠. 10이 숨겨져 있어. 요 안에 갇혀 있죠.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하나가 보라. 이런 뜻이 요 이치이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치이자에.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데 참 이치라는 거죠. 진리. 그런데 요 진리를, 이치를 가장 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수리예요. 수리. 숫자. 수리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 이치를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진리를 맨 처음 드러낸 게 숫자로 드러냈어요. 하도의 복희 씨가 숫자를 보고서 이치를,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제 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삶에서 누구나가 다 숫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생각을 안 해보고 무덤덤하게 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에, 엊그제 단원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오늘 강의 소재를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요즘 현상을 보면은, 자, 숫자를 한번 보시자고. 숫자. 여러분 깨닫는 게, 숫자로 해서 깨닫는 게 가장 쉬워요. 깨닫는 게 숫자를 통해서 일단 이해하고 깨닫는다. 해오부터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일단 해오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고 하는 존재, 진짜 내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나이기도 하지만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나가 있네. 진짜 내가 있다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나보다 날씬한 사람, 이렇게 보는 순간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요. 보는 순간, 아,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서 못났을까? 또, 내가 나보다, 하여튼 잘난 사람만 보면은 결핍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거 나라고,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상대 세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상대 세계예요.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으면 적은 것이 있고, 미운 것이 있으면 예쁜 것이 있고, 이게 전부 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의해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치에 드러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를 찾으려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는 그토록 불교가 이걸 하나 찾겠다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처자를 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 찾겠다고. 구도가 그거예요. 구도가 다른 게 아니고 도를 닦는다는 게 자기 존재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선천은 이걸 찾기가 어려웠던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치 기준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가치 기준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후천 개벽을 완성하고 간 개벽주 한 분이 장성에 있는 백양사를 가가지고 공사를 한번 보시는데, 그 절에 있는 불상에 머리를 탁탁탁 치면서 선천에는 출가한답시고 처자도 거느리지 않고 이렇게 절간에 와 있었는데, 후천에는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응?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 상징적인 공사를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세요. 모든 종교가 결국은 우선 상징적으로 보세요.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이에요. 병원도 이 10을 쓰는 거고, 네? 생명을 다루는 곳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울 때도 가만히 보면 그 십자가가 거기 있어요. 법관에 저울 때에도 들고 있고, 이게 좌우에 이게 저울을 재는 게 이게 십자가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늘 높이 올리려고 그냥 이 첨탑을 세워서 끝까지 올리고 있고, 절을 상징하는 글자도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이 십자가를
윤회의 철학적 개념을 담아서 절만자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응? 나치 히틀러의 상징, 표상이기도 한데, 결국은 10을 찾겠다는 거예요, 10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10을 상징하는데,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숫자는 원래 이게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원상.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일원상. 그러니까, 우리 조선 불교에서 임진란에 큰 승병을 모집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던 서산대사가 이 선가규감이라고 하는 책 첫머리에 요걸 딱 그려놨어요. 일원상. 오늘날 우리나라는 원불교가 요걸 하나 딱 세워놓고 도를 닦고 있죠. 일원상.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할 수리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리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숫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하고, 공. 이게 공이죠, 공. 또는 숫자 0은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할 때 0하고도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 또는 0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숫자예요. 현상이 없는 숫자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숫자는 더해봐도 불어나지 않고 곱해도 불어나지 않는 숫자예요. 그렇죠? 곱하기를 해도 다시 0으로 돌아와 버리고, 더해도 늘어나지도 않고, 이게 부중불감이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반야심경의 핵심이 바로 이 0의 숫자에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보이는 걸 찾는 것은, 보이는 것,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 실제가 아니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나타난 걸. 그러니까 깨달음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먼 체험을 해서 뭔가 느끼고 경험하고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본질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 그럼 텅 빈 이 공에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눈으로 보이는 벽이 있고 눈으로 안 보이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이 숨 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정보가 이미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지금 어디서 전화가 와도 여기에 전파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고 채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꽉 차 있는 정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걸 우리말로는 궁이라고도 합니다. 궁. 이걸 궁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이 엄마 자궁에서 나오죠. 이 만물이 어디서,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창. 저 만물이 텅 빈 궁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툭 튀어나오죠. 여러분이 여기서 엄마 자궁에서, 이 궁에서, 궁창에서, 육신으로는 엄마 자궁이고, 우주에서는 저 궁창에서 여러분이 불교의 그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가 부모 미생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 네가 부모한테 몸을 받기 이전에 너는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나는 부모 몸을 받기 이전에 여기 있었죠. 그건 이제 육신이 생기는 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 영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영에서. 얘기해 보세요. 질문. 뭐. 궁창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시궁창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로 쓰는데 여기는 땅은 그래서 시궁창인 거예요. 하늘은 궁창이지만 땅은 여기는 현상으로 오염된 곳이에요. 청명한 궁창이 아니고 여기는 현상의 물질이 궁창을 오염시킨 곳이라고. 그래서 시궁창이란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숨을 들여 마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모든 원소를 들여 마시는 것이지만 몸에 들어오면은 소화를 시켜서 어디로 내보내야 돼요? 시궁창으로 내보내야지. 그 쓰레기를 지금 온 지구가 지금 여러분이 문명은 고도화됐고 물질은 풍요로웠지만은 온통 지구가 지금 시궁창이 됐습니다. 시궁창이.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한 생각을 찬찬히 따져보라고.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튀어나온 게 요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천지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천지부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일로 딱 태어났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 내 본질, 이게 내 현상이에요. 이건 나타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육신을 입었다고. 근데 이 육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육신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신에는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가 시신에는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 화장해서 그냥 태워도 뜨거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영에서 받은 풍수한 에너지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아주 진행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기가. 우리 동양의 말로는 기죠. 서양의 말 에너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빠져나가면 여러분 몸뚱아리가 시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진짜입니까? 이 몸을 지금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에너지, 기가 진짜입니까? 어떤 게 진짜예요? 응? 진짜가 여러분 몸뚱아리요. 이게 몸뚱아리요. 이걸 지금 살아있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 기가 진짜입니까? 기가 진짜죠, 기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걸 이걸 부처님은 무명이라고 한 거예요. 뭔 염화미소니까 가섭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들었어요. 염화시중이라고. 그걸 보고 가섭이 빙그레 웃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놈이
알아들었네. 내 이 연꽃 하나 들은 거를. 여기 이 연꽃을 들은 것에 무슨 뜻이 있는 걸로 지금 온갖 오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야. 아니, 이걸 연꽃을 들으나, 이 커피잔을 들으나, 지금 이게 들고 있는 이것이 죽은 자가 이렇게 들 수 있나요? 요 들 수 있게 하고 있는 그 무엇 보이지 않는 그 궁창에서 나온 그것이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섭이. 물론 연꽃은 여러분 아까 우리 시궁창에서 여러분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는데 가보세요. 뻘밭이잖아. 그 시궁창이라고. 거기서 고고한 연꽃을 피우는 상징성이 있죠. 연꽃이라는 게 그 연꽃이 뭐냐면 이거 연화라고 하는 거예요. 연화. 영.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어. 영판을 잊어버렸다. 영판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신봉사 눈뜨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속담에 눈을 뜬 자가, 눈을 번히 뜨고 있는 자가 눈 감은 자보다 바르게 보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는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고 눈을 감아도 당연히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은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전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뭐가 보이죠? 보이는 거 뭐가 있잖아. 지금 눈앞에서 아른거리지 않나요? 보이는 게 있다니까. 눈을 감아도 보는 게 있어요. 되게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가물가물하게 보여요. 눈을 감으면. 이게 뭔지 아세요? 하늘천 가물현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현상의 눈을 딱 감으면 가물가물한 게 보인다고. 그게 하늘천 가물현을 보는 거예요. 궁창을 보는 거라고, 궁창을. 천자문에 하늘천 가물현 그러죠? 그 이제 증산 선생이 7살 때 일화가 있는데 훈장 선생님한테 데려다 놓으니까 훈장 선생님이 천자문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천 따라서 했어요. 가물현, 그러니까 가물현 따라서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천자문에? 누를황. 응? 누를황. 그렇죠. 누르황이죠? 누르황 하니까 안 따라서 해. 죽어도 안 따라서 해. 그다음부터는 따라서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 선생 부친을 불러다가, 아니 이놈이 하늘천 거물현까지는 하는데 그대로는 도대체 따라서 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쳤을 거 아니에요? 너 왜 따라서 하지 않냐? 그러니까 7살짜리가 하늘을 알고 땅을 알았으면 다 아는 것이지 더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응? 그래서 안 따라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응? 내가 하늘을 알고 땅을 알았으면 다 아는 건데 뭘 더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면서 가물가물한 게 보여. 그게 궁창이라니까. 그 궁창은 눈을 뜨게 되면 가물가물한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는 현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저 하늘을 비추고 있고 궁창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뜨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 영이 비추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어디 무슨 오염된 정보를 지우고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렇게 눈을 감아도 가물가물한 것이 보이는, 가물가물 하늘을, 궁창을 비추고 있어. 여러분, 눈 감아보시면은 가물가물한 게 까만 게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막 그림자도 퍼쩍퍼쩍 하기도 하고, 더러는 거기서 이제 빛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해명경에서는 해명에 눈을 떴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상단전에 제3의 눈이 떠졌다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본다 이러는데 아니고, 이 궁이, 이 만물을 내가 시선이 가는 대로, 관심이 가는 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에는 마음이 관한다 해서 관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요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론상이 마음이에요. 우리말로는. 가만히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마음을 거꾸로 하면 고선생 마음을 거꾸로 부르면 뭐라고 돼? 음마가 엄마가 아닐까? 음마가 변형된 거 아닐까요? 엄마로?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경험화되고 말이 자꾸 변형이 되는데 마음이 이거라니까. 원래 우리는 자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 나왔어. 그 마음이 거꾸로 뒤집으면 음마가 되는데 그게 엄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언어는 다 영적인 언어라. 그런 뜻을 비장시켜가지고 다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보게 하고 깨달음은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런 말을 듣고서 자,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언하대오, 말 밑에서, 그걸 말하는구나 하고 탁 깨쳤어. 그러면 여기서 뭘 봤어요? 영을 본 거죠. 영을 못 보다가 이 일이 영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영을 못 보다가, 내 실체의 참 나가 영이었네. 죽으면 일로 돌아가는 곳이네.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일로 본래 왔던 자리로, 본래 자리라고 해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영을 찾아본 게 여기서 10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 단원님하고 얘기하다가 전화 통화하다가 여러분 핸드폰 번호 쓰고 있죠? 이거 핸드폰 번호 아니야? 이거? 앞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깨달음의 수리를 손에 쥐고서도 이걸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지만 019도 쓰다가 018도 쓰다가 017도 쓰다가 016도 쓰다가 막 썼죠? 6, 7, 8, 9를 다 써본 거야. 네? 016, 017, 018, 019 다 써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6, 7, 8, 9를 다 써본 거야. 그리고 10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제? 통일시켜버렸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019도 써봤어. 018도 써봤어요. 017도 써봤고, 016도 써봤다니까. 그 6, 7, 8, 9 다 써본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010으로 다 통일됐다, 이거예요.
하나로 아울러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010만 사유해도 내가 지금 이 일로 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가 딱 핵심이 뭐냐면, 불교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둘이 아니다. 불이, 그리고 중도. 요게 불교 84,000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불이 중도예요. 이게 불이 중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일로만 살다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 진짜 나는 본래 영이었네? 이걸 본 게 여기서 양쪽을 다 공도 보고 색도 보고 있는 게 이게 중도라고. 여러분이 새끼를 사는데, 깨달음을 가지고 내 본질은 새끼에 오염되지 않는 내 본질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사는 게 중도예요. 이게 색즉식이고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야.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로구나. 이게 지금 010을 깨달은 자의 한자 어려운 말이 불이 중도야. 지금 이렇게 낱낱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 왜 못 깨달을까?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없어요, 지금. 그냥 대충 사는 습관이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철학은 철저하게 자기의 본질로 들어가서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자아탐구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가 있으면 이 말 한마디에 툭 터지면 끝이지. 내 핸드폰 010이 불이 중도구나. 지금 신을 대변하는 숫자는 여러분을 지금 이미 이 세계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를 우리가 사는 시궁창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어요. 이거를 여기서 사는 것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 고통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저 피안의 섬으로 가. 이게 피안이에요. 이게 피안이야. 저 아제, 바라승아제. 모두 여기로 저 피안의 언덕을 넘어서 아제, 바라아제. 우리 함께 가자. 하는 게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요걸 고해. 자,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김제 만경에 사셨던 신라 때 진표 스님이 금산사에다가 미륵불상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 왕한테, 임금한테 1000년 후에 미륵 부처님 세상이 오는데 거기다가 불상을 잘 세워놓고 발언을 잘 하시면은 임금께서도 1000년 후에 그 세상이 올 때 그때 다시 오셔가지고 해탈 해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서 금산사에다가 이제 지금 미륵 부처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진표 스님 자신도 그때 다시 와서 그 세상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보겠다. 그런 발언을 하고, 미륵부처님을 거기다 불상을 세웠는데, 그 세상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바세계가 아니라 용화세계라고 했어요. 용화세계. 그 세상은 고해가 아니라 선경이라고 했습니다. 선경. 신선이 사는 경관이 선경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용화 세상이라고 하는 후천 미륵부처님의 세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을 맞이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요거 010 하나 잘 챙기면 돼요. 010 하나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생각이 발심 또는 분심, 이것이 이해가 됐다가도 이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분발심을 내야 돼요. 분발심. 여기서 나가면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붙들고서 여러분 의식에서 010을 화두로 잡으세요. 010을 화두, 010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핸드폰에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 전 국민이 010을 다 쥐고 있잖아요, 손에다. 여기서 선경 세상이 펼쳐지고 010에서 여러분 지금 용화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용화 세계를 내가 누리려면은 010을 여러분이 이루셔야만이 후천 용화 세계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떼지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골방에서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참나, 자기의 참자,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도 나요, 이거 나요. 일도 나야, 나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출발은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1166을 붙였습니다. 뒤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현무경 용담 공부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내 무의식에서 또는 제가 명리를 했기 때문에 1166 자기 무의식에서 숫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 여기다가 저는 3910을 앞에 붙였고, 요거는 내가 임의로 붙일 수 없었던 숫자였어요. 3910은. 그 통신사에서 요 중간 번호는 줬고, 요 뒷번호만 내가 선택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166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게 16수죠. 현무라고 하는 16수. 용담역에서 중앙에 16수를 딱 박아놓는 숫자를 저는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핸드폰 숫자 하나도 똑같은 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 전부 고유 번호입니다. 근데 그 앞에 3단계로 이어진 천지인으로 볼 수 있죠? 이것도 세 묶음이 천지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10은)
천에 해당되고, 중간에 3910은 땅에 해당되고, 1166은 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숫자도 이게 수리에 좀 눈을 뜨고 숫자를 잘 쓰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로또 복권도 6자리 숫자 아닌가요? 맞아요? 네. 숫자 6개죠? 그래서 그야말로 깨달음의 영적인 로또를 좀 맞으시길 바라겠어요. 010을 통해서 스스로 선언하고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쉬운 얘기가 이게 법문이에요. 법어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것이 탁 꽂혀서 지금 유튜브를 그래도 아주 애정을 가지고 이게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이 좀 있는 걸 제가 감지를 하는데, 그런 분에게는 이 010 핸드폰 숫자가 의식의 벽을 깨트리고 알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 속에 후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질 문명의 알 속에서 깨어나서 후천 미륵세상 용화세계의 주인이 될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 병원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010을, 이 불의 중도에 010을 자기 심중에서 활짝 연꽃으로 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